이제 조금 남았죠? 조금 남았으니까 샥 빨리 가가지고 나도 SRT 타고 가야 해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핵심 주제, 이것은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달려갈 길과 맡은 바 사명을 안수하는데 내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느냐. 바로 이 한마디가 사도행전에 우리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힘이 아니고 누구요? 성령의 인도하시며 성령의 권능이요. 그죠? 성령에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성령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어떤 무엇을 해낼 수 있는 큰 파워, 이 불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요, 성령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죠? 언제 이것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해야 받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그 성령께 모든 것을 다 알고 성령이 인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24장 우리 마지막 부분을 봤죠. 그게 이제 벨릭스 앞에 서게 됐어요. 그죠? 벨릭스 앞에. 바로 벨릭스가 바울이 증간을 맞고 마음에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죠. 누구나 다 심판을 있을 것을 알고 있고 또 내세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요,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그죠?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알고 있기 때문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벨릭스가 바울이 증가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섰어야 하는데 그는 이태 동안 돌아서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 거죠. 멸망을 간 거죠. 자, 그 후임으로 지금 베스토가 왔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2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로 총독이 부임했죠. 그죠? 벨릭스라는 유다 총독이 지금 이제 떠나고 후임으로 베스토가 왔어요. 베스토가 왔어. 그러면 베스토가 왔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취임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황도 브리핑도 받고 그러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3일 만에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요. 지금 신임 총독이 부임했는데 3일 만에 죄수 하나를 고소할 큰 일거리예요? 큰 일거리가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서 신임 총독의 3일 만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다른 일 제껴놓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고소한 거. 고소해서 뭐예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죠. 죽이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저항하는 뭐예요? 뱀의 후손의 세력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의 역사는 어떤 것이요? 영적 전쟁의 역사예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모든 이것을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깨달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베스토의 마음을 안정시켰어요. 야, 그래? 가자. 하지 않고, 말미를 주게 하죠.
내가 가이사랴 올라갈 때 그 사람 만날 테니까 그때까지 하고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베스도가 그 시간을 벌고 나중에 이제 베스도가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6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매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증거를 대지 못하는 것은 총독 앞에 서 있으면 로마법을 어겨야죠. 로마법을 어겼는데 바울에게는 로마법을 어겼다는 이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요.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과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네 앞에 신문하려 하느냐. 자, 바울이 로마법을 어겼다는 것을 증거를 찾지 못하죠. 바울이 지금 유대인에게 잡혀서 고소당한 것은 오직 종교법이요. 유대인의 종교법이요. 이것은 로마는 이미 종교적 자유를 허용했기 때문에 로마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관여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베스도는 로마 지금 유대 지역 총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회유하고 마음을 얻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디로 옮기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난 후에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죠? 그런데 이 사건이 오히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계기가 됩니다. 상소가 되죠.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은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행한 일이 없나이다. 지금 총독의 자리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가이사랴가 지금 총독 집무실이 아니고 어디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바울도 다 좋습니다. 내가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응했어요. 결국 이 일이 어떤 것인가? 11절에 봅니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나이다. 그죠? 여기서 이제 지방법원 재판이 아니라 어떻게요? 고등법원 재판이에요. 여기서 고등법원 재판이라고보다도 이제는 최고법정에 가이사 앞에 서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가이사에 송사하면 당시의 규례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이 재판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뒤에 이야기했죠. 네가 가이사에 송사 안 했다면 무죄를 석방할 수 있을 텐데 가이사에 송사했기 때문에 상소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 뒤에 나오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계기되죠. 그런 내용은 이제 쭉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바울이 누구 앞에 서냐면 아그리파 왕 앞에 서요. 아그리파. 베스도가 지금 바울을 신문할 때 그것이 어떻게 종교적인 문제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얻기 위해서 아그리빠를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죠. 이 아그리빠는 누구냐?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이에요. 그죠?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죽었죠. 그 후로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고 2세가 지금 아는데 베스도도 그래요. 자기가 총독에 임해서 그 지역의 분봉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재판 자리에 지금 아그리빠를 초청해요. 초청하죠. 그리고 아그리빠를 초청해서 그 지역에 베스도는 그 지역에 사정이 좀 어두우니까 자문을 얻기 위해서 초청을 했어요. 자문을 해서 초청했죠. 그 일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이 26장에 나타납니다. 26장에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아그리빠 증언하죠? 그러면 바울이 왕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을 누가 사명을 줬어요? 이미 9장에서
바울을 부르신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줄 건가? 내가 유대인들과 왕들과 백성들 앞에 변론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아그리빠 왕. 지금 이 과정들이 다 누가 세밀하게 역사하는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 세밀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물론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여기 사도행전은 거의 더 뚜렷하게 드러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 때 이뤘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26절 봅니다.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여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한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다행이죠.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한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6절을 한번 봅니다. 이제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는 까닭인데 7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지금 유대인에게나 바울에나 똑같은 약속이죠. 똑같은 약속이에요. 똑같은 약속. 그리고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소망. 그 똑같은 약속은 어떤가? 지금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은 뭐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릴 것이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약속이죠. 또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 소망은 똑같아요. 그죠? 이 소망이에요. 바울도 이 소망이고 유대인들도 이 소망이에요. 왜요? 이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과 바울이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요? 유대인들은 이 소망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바울은 이 소망이 성취된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는 메시아가 할 소망으로 말미암아요. 유대인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울은 그것을 왔다고 성취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와서 소망이 성취됐다고 믿고 있는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고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그리빠 왕 당신도 안다는 거죠. 아죠? 아는 바와 같이. 그죠? 이제 11절을 봅니까?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로 강제로 모독받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이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예구성까지 가서 파괴하였고 그 일로 세상들의 고난과 임을 받고 다변하는데 이것은요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전에 그죠? 회심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니라.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성이라.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죠? 이건 9장에서 회심할 때의 모습을 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죠. 그러면 22절을 읽어봅니다. 지금 바울이
21절, 22절, 23절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내 도심으로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하시라 함이니이다. 지금 아그리파 앞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증거하냐면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증언하는 거죠. 그죠?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밖에 없나니 선지자들과 모세,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어떤 예수님이 친히 말하신 것 같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시편에 가서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과 똑같아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말한 것밖에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증언한 일이 없다. 당신 앞에서 내가 똑같이 증언하고 있다고 이런 거죠. 그렇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래요. 바울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미친 소리 한다고, 헛소리 한다고 그러죠. 헛소리 한다고. 우리는 미친 소리를 하든지 바른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증거하고 진리의 교훈을 그대로 증거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이 미친 소리 한다고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잘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미친 소리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바울처럼 계속 미친 짓을 해야죠. 미친 짓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은요, 정말 복음을 전한 일은 미치지 않고는 못해요. 미치지 않고는 못합니다. 제정신으로 하려면 안 돼요. 미친 이거 관계없이. 미친 사람의 특성은 어떤 것이요? 미친 사람의 특성은? 미친 사람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하면서 몇 gan씩. 그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외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요? 그죠? 다른 사람 눈치 안 봐. 미친 사람은 어떤 것이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 말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 미친 사람 말하는 거 이제 얼른 이해해요? 못해. 그죠?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즐겁게 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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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이 미친 사람처럼 전해야죠. 상대방을 의식하면 못 전해. 여러분 경험이 있죠? 상대방을 의식하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의식할 수 없어. 지 하고 싶은 일 다 해야 그래. 알아듣지 못하는지 시버렁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버렁 돼.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에 상관없어. 왕이든지 총독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그대로 정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요. 야, 너 너무 많이 공부했더니 머리가 돌았구나. 그렇죠? 머리가 돌아. 미친이라.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은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복음이 어떤 것이요? 십자가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네요. 십자가, 복음을 자랑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의미는 뭘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랑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랑해. 그러면 자랑한다는 이 바울이 이 시대에 지금 로마에게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의미 있는 말.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로마 군병에서, 로마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못 박아 십자가에 죽게 한 로마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랑한다는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또 이 자랑한다는 말은 어떤 때 로마의 시대에 썼을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말은 어떤 때 썼을까? 예, 로마는요, 근본적으로 외국을 정복해서 그 나라를 여기 물자를 탈취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로마는요, 자체 산업이 없는 나라예요. 그죠? 외국을 정복해서 정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해서 노획물, 전쟁 노획물을 가지고 와서 먹고 살고 또 그 나라 백성을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버리고 사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의 최고의 실권자는 누구냐? 전쟁에서 이건 장군들이요. 그죠? 이 로마를 여기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티도도 나중에 황제가 됐어요. 황제죠. 자기 아버지가 황제 됐어. 그죠? 자기 아버지가 황제인데 티도도 이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황제 됐고 그 다음에 티도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 도미티안은 열대 황제의 핍박 중에 가장 악랄한 거죠. 악랄한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로마 예국을 정복해서 승리했던 장군이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국을 정복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할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제 개선문을 로마의 개선문을 세워요. 개선문을 세우죠. 개선문을 세울 때 그 개선문을 세우고 그 개선문에 개선 장군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해야 개선문을 만들고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나 여기 승리했다고 돌아온 게 아니라 첫째는요. 로마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많은 적을 죽여야 해요. 그죠? 일정한 이상의 적을 죽여야 해요. 티도는 몇 명 죽였어요? 예루살렘에 100만 명 죽였어요. 100만 명. 그 다음에 많은 물자를 노획해야 해요. 그죠? 그래야 로마가 먹고 살리니까. 그 다음에 많은 노예를 끌고 와야 해요. 그래야 노예 부리고 사니까. 그래서 로마 법에 규정된 이 세 가지가 합당하면 개선문을 세우고 그 장군이, 원정한 장군이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선 장군이 이 개선문을 통과 들어올 때 어떻게 그러는가? 네피리의 백마가 끄는 이 전차 있죠? 여러분 영화에서 보실 거예요. 전차에 올라타서 끌죠. 앞에 전차가 가면 손을 촥 흔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영광스러워요? 이것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개선 장군으로 승리해 지금 여기 로마에 입성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의미하는. 바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개선 장군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같이 배모에 베스트가 크게 소리냐?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게 아니라 이 개선 장군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32절을 보면요. 32절을 보면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들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결박되어 있지만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요. 그 안에는 복음이 모두 그를 아주 지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랬죠? 왜요? 복음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당신들도, 그죠? 왕이고 총독이고 다 누구든지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어떤 것이요? 모든 사람의
복음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복음의 포로가 돼요. 오늘 누가 땅의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바울이 묶인 것을 제하고는 포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이요. 자, 30절에 보니까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종교적으로 봐도 성전을 못 오겠거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죠? 바울이 이것은 이미 이 예루살렘 앞에 변령했어요. 또 로마법을 통해서 봐도 바울은 로마법을 어디서 죄수로 처벌만한 로마법을 벗은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다 검토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수가 아니에요. 그죠? 죄수가 아니에요. 만약 앞에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석방될 수도 있었죠. 근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상소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해요. 그죠?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 누가 이렇게 인도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하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이 아주 기묘한 방법을 통해서 로마에 가게 하는 거죠. 로마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장은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거죠. 자, 27장 1절을 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되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대의 백부장 율리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지금 이제 바울이 제수했습니다. 지금 처벌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가이사에 상소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에 가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로마에 가게 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게 해요. 그래서 지금 27장은 로마에 가는데,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우스대의 백부장 율리한 사람에 맡기니.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로 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같이 담대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27장의 핵심은 24절입니다. 24절이죠? 24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시나이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됐어요. 다 지금 두려워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오늘 이 말이 성경에서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 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처럼 파손한 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에도 말씀하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그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죠? 확신해야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것이 본문의 중심점이며 열쇠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성경 하나님이 사자의 정갈이었습니다. 아드라 무테노의 배와 무라시의 갈라타기 된 알렉산드리아의 배 안에는 선장과 선원들과 제수들과 그들을 호송하는 백부장과 군사들이 합쳐서 276명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중에 중심 인물은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하죠? 바울이 이거랍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말보다 더 믿더라. 예, 당연하겠죠. 지금 누가 여기 배에서 아주 유능한 경험이요 기술자요? 선장이죠. 선장. 그 다음에 배 화물을 싣고 가는 화주요. 그죠? 화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선장의 말을 듣고 화주의 말을 더 들어.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그 배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제수로 가는데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야, 저 제수가 말한 거 뭐를 듣겠냐?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생각대로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마치 항해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이 이룬 줄 알고 그랬죠. 이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남풍이 불으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남풍 쫙 불면 빨리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그 배가 위기에 처할 것을 알고 그 선장과 하주에게 여러 가지 건의를 했지만은 이 선장과 하주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눈으로 본 그것대로 지금 나갑니다. 그죠?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자, 순풍을 돛단 배처럼 지금 지나가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 알고 바울의 말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배 안에 누가 있었어요? 세사세 결박당한 바울과 제수 몇 사람과 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본 경우와 같습니다. 같죠? 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누구의 모습?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호송되어 가는 모습과 같아요. 같죠? 같아요. 자, 득이한 줄 알았던 그들이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 유리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이 광풍은 구절이 말하고 있는 대로 계절풍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절풍이 아마 바뀔 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타고 가다가 그냥 계절풍이 방향이 싹 바뀌니까 태풍으로 바뀌었어요. 그 와인에는 그리스도의 사신인 바울이 타고 있으며 그는 가이사에게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사단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순조롭게 가도록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야죠. 그러면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상해요? 그것을 대적하는 세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해요. 예상해야죠.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백부장과 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았죠. 우리가 21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바울이 한 말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권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낱말들은요, 복음적인 단어들이고 주님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이 답니다. 그죠? 권하라. 권하다 했죠? 구원을 얻다. 그 다음에 안심하라. 20절을 한번 봅니다. 27장 20절.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에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어요. 오늘 이 상은 어떤 상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의 여망마다 오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캄캄한 상태예요. 캄캄한 상태.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았을 것이고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시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죠? 이건요 호송대가는 제수가 하는 말이 아니죠. 제수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없죠. 이건 누가 하나님의 사신 곧 성령의 역사에서 그의 입을 들어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성비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믿노라죠? 이것은 이미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바울이 확신하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믿었죠?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고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으니 이 바울의 논리를 보면요, 바울이 전하는 말은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논리죠. 논리요. 선장과 선주의 백부장은 바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여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후에 지금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러죠. 믿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의 좋은 길로 나가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어떤 것이요? 육로가 아닌, 그렇죠? 육로가 아닌 해상을 통해서 또 어떤 방법이요? 그저 좋은 조건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서 어떻게 해요? 배가 광풍에 만나서 다 파손되죠. 다 죽게 될 위험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안심하라. 배야 하물은 손상이 있지만 너희 생명에 한 사람도 지장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이뤘어요. 배야 하물은 손상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한 생명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았죠?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 배에 몇 명이 탔다고 그랬어요? 276명이면 바울을 제하고 275명이죠. 그러면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됐어요? 또 여러 죄수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 죄수가 있었어요. 또 그 죄수를 호송하는 군인들이 있었죠. 군인이었죠. 또 화물 주인들도 있었고, 그죠? 화물 주인들도. 화물 선주만, 화주만 가는 것도 아닌가? 화주에 따른 일꾼들도 갔었을 거예요. 그렇죠? 일꾼도 갔고. 또 배 선원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것을 그들이 다 믿노라고 그랬어요. 믿노라.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100% 전도된 겁니다. 그렇죠? 100% 전도된 거. 그래요, 안 그래요? 100% 전도된 거예요. 이만큼 전도의 효과가 놀라운 일은 없죠? 아마 육로로 갔으면 안 그랬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목격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곳으로 인해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거죠. 믿지 못했을 거예요. 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폭풍이 불어서 배가 파손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계속적인 역사가 그러죠. 계속적인 역사예요. 바울이 갇혔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잠복했다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죠? 실패했어. 마지막 실패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슨 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간 것은 이 유리굴라라는 광풍을 통해서 배가 파손하고 그를 가지 못하도록 데려가자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실패하는 게 없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실패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속히 이루도록 하는 촉진제였죠. 다른 말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이루신 겁니다. 선을 이루신 거. 100% 전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바울을 호송했던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부대에 복귀했을 거예요. 부대에 복귀해서 그 중에 백부장도 있었으니까 백부장이 나중에 진급해서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 되고 사령관이 되면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있어요. 내가 이제 중국 가기 전에 저 3사단 22연대 거기 GOP 부대 이 2개 대대 교회 협력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한 개 사단이 2개 연대면 2개 연대 이제 어쩌고 또 그 연대는 이제 3개 대대가 있죠. 3개 대대는 하나는 예비 대대고 이제 2개 대대는 GOP에 다 왼쪽 오른쪽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대에 군종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군종이 있는데 어떤 부대는 목사가 군종이고 어떤 데는 중위 군종인 데도 있고 그래요. 목사가 군종인 데는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데 이 GOP는요, 이 쭉 전개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군종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있는 GOP 대대는 격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니까. 그죠? 연대본부는, 연대장이 있는 연대본부는 매주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 군종이 오전에 연대본부 교회,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전방 한쪽 교회 가요. 그 다음 주는 열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갔어. 그래서 이제 그 군종하고 분담을 합니다. 그 군종은 연대 군종이기 때문에 연대본부 교회하고 예비 대대 교회 예배를 담당하고 나는 GOP의 양쪽 대대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왼쪽 대대, 오후에는 오른쪽 대대예요. 그 연대장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독실합니다. 그래서 매주 자기 연대본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격주로 이 GOP 부대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그리고 이 교회 이제 GOP 부대 교회 이제 나오는 사병들의 간식을 연대장이 직접 챙겨서 가져와요. 제사. 그러니까 그 연대는 어떤 교회예요? 많은 소위 말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심하게 한가 전방에 그 시간에 철책성 경계 요원만 빼고 다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연대장이 나오면 다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래서 우리 생각해봐요. 지금 바울도 군인들의 호송에 갔어. 시간이 지나면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진급하고 자기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은 어떤 누구도 지향할 수 없어요.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자, 26절, 28절, 28장, 28장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죠? 광풍을 만나 절망에 처했던 27장의 이제 서두는 어떻게 돼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하여 구조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바울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한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27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됐죠? 예, 바울의 지혜와 영적 기백과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능력에 의해서 강풍으로 의해서 다 죽게 된 이기에 빠진 사람들이 구사일생으로 이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극적인 구원은 바울의 영적 지도력이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바울의 지도력은 실제 상황에서 이력을 드러내는 위대한 지도력이죠. 이 지도력은 어떤 지도력인가? 첫째,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운항에 책임을 지고 있던 백부장과 선주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구출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먼저 사공도를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또 지치지 않도록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잃지 않으니까는 확신과 소망을 줬죠. 소망이죠. 오늘 교회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죠. 두 번째 바울의 지도력은 뭔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지도력이었습니다. 바울의 말과 행동은 함께한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줬고 솔선수범하는 지도력은 모든 사람이 거부감 없이 따르도록 한 겁니다. 말로만 지시해가지고는 제대로 따르지 않죠? 자기가 앞서 솔선수범을 한다면 따르게 돼 있어요. 따르게 돼 있죠? 또 세상은 276명을 태우고 하나님 나라라는 최고 법정으로 항해하는 제수 호송선과 같습니다. 교회는 희망이 세태는 이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영적 기백과 영적 소통력에 입가하여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몰아내고 살아갈 길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난파 직전에 이기에 처해 공동체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26절에 그랬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거는 얼마나 큰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는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오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난파 당하고 지금 다 빠져 죽게 된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세상에 대해서 줄 소망은 어떤 것이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러면 그 걸려야 할 섬은 어떤 섬이에요? 그 걸려야 할 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난파선을 한 생명도 지장 없이 구해주는 한 섬이에요. 한 섬이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의 모든 절망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 난파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실 때 이 풍랑을 잔잔케 하듯이 이 풍랑도 얼마든지 잔잔케 하시고 그거에 빠져가는 자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오늘 참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의 이 상황을, 이 절망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몇 명이 타고 있어요? 276명이 타고 있는 제수 호송선 같아요. 그 호송선이 지금 풍랑을 맞이해서 난파에서 다 지금 익사에 가려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한 사람의 기백 있는 사람, 바울이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아무 한 생명도 시장이 없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오늘 교회가 세상을 예쳐야 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에 걸려 너희 한 섬도 지장 없이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가 도착해야 할 섬은 어떤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소망을 외쳐야죠. 외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망을 외치는 힘들이 약해졌죠. 힘들이 약해졌어요. 우리는 다시 이 소망을 외치는 힘들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했죠. 우리가 한국에 복음이 전할 때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어요? 어두운 시대예요. 그죠? 이 어두운 시대에 한국에 들어온 복음은
이 절망에 난파당한 배와 같이 배에 탄 사람들처럼 지금 익사해 가는 이 절망의 순간에 그들에게 소망을 외쳤어요. 소망을 외쳤어. 근데 다시 또 난파해 가죠. 우리 잘 알죠? 우리 이제 1997년에 IMF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익사의 직전에 절망에 빠진 상태죠. 그때 참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했어요. 교회가 소망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그때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기 어디야 광나루 다니는데 나는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저 광주 어느 시골에서 곤지암 지나가가지고 거기서 시골 어느 공장에서 기숙사에 있었어요. 기숙사. 마치 그 사장님이 불교였는데 불교 골수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죠. 나는 신학교를 다닐 때 학비를 누가 지원해주냐면 불교 골수들이 지원해줬어요. 놀랍죠? 근데 이제 그 공장 기숙사에서 있으면서 곤지암에서 그저 강나루로 오는데 차 타고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공장 사장이 아반떼를 하나 딱 사주더라고. 새 걸로. 사주면서 낮에는 학교 갔고 밤에는 그 공장의 기술 일을 내가 책임지고 도와줬어요. 도와줬죠. 그때 얼마나 IMF가 이제 맞을 텐데 그래요. 교회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아침에 새벽기도 가면 늦게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유례 없이 가장 빠른 시간에 IMF를 탈출했다네요. 맞아요.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오늘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전해야죠. 저는 이 사도행전 이 내용을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 교회 사명이 무엇일까? 이 땅에 소망을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바울의 일행은 어떻게 되냐? 구조돼서 44절 한번 봅니다. 43절, 44절 백부장이 바울을 권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혐질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제되니라. 바울은요 뱃사람도 아니고 그죠? 여기 해안가에서 산 사람도 아니고 배에 대해서 잘 몰라 바다에서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이 사항을 정리해 가는 내용을 보면 놀라운 일이죠. 놀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상륙했죠. 상륙해서 어디 걸리는가? 28장에 봅니다. 우리가 구제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그죠? 어느 섬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상륙해서 알아보니까 그 멜리데 섬이요. 그럼 멜리데 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배에 난파됐다가 육지에 다 올라오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후대를 해주는 거죠. 배에서 이제 물에 빠져 나오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줘요.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모아다 거기다 집어넣었더니 그 나무 묶음 속에 뭐가 들어있어? 독사가 들어있어요. 독사가 뜨거우니까 팍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본 이 섬 주민들이 눈이 시든 거죠. 야, 언제 꼬꾸라지지? 그렇죠? 독사에 몰리면 죽을 수밖에 없죠? 어제 이야기했어요. 1년에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이 몇 명이야? 그건 모기에 물린 사람이고,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이 2만 명이라 했지. 세계적으로.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독사가 우글우글 했겠죠? 그러니까 독사에 물리면 다 죽은 줄 알고 지금 눈이 흰게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털어버리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깜짝 놀랐죠? 이거 신이구나.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 원주민의 추장 아버지가 이질에 걸리는 것이 낫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다음에 갈 일정의 모든 준비를 이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잘 그들을 준비해 시켜주죠. 그러면 독사에 물린 사건도 어떤 사건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냥 자연 발생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반드시 가야 해요. 그죠? 바울이 로마에 반드시 가야 하는데 독사에 물려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할 수 없죠. 성취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사건이 지금 독사에 물린 사건이요. 독사에 물린 사건. 그러면 어떤 사건이요? 여자의 후손,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뱀의 후손이 대적하는 마지막 이 사도행전 속의 마지막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은 결과적으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나고 있죠.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의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 지금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죠.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정해진 소위 말해서 숙소로 갔어요. 그죠? 숙소로 간 후에 어떻게 해요? 사흘 후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서부터 났어요?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파선을 봐서 죽을 뻔하다가 지금 메리데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석 달 정도 있다고 또 이제 배를 타고 지금 본토에 도착했어요. 본토에 도착했죠? 본토에 도착했으면 이 여정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시기를 보면 바울이 몇 살쯤 됐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최소한도 60세는 됐을 것이다 이야기해요. 60살. 그러면 당시로 봐서 60살은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오늘날 보면 80세나 비슷해요. 당시에 60세면 그냥 팍 늙었어. 그죠? 60살 노인이 이 긴 여정, 이 험한 여정을 끝내고 오랫동안 쉬어서 그 몸을 추스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울의 놀라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로 바울은 이건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사흘 만에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요? 복음에 미친 사람. 미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죠. 미친 사람의 특징은 또 하나는요. 힘이 세요. 여러분 미친 사람 한번 잡아봤어요? 미친 사람 한번 붙잡아봐요.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내동댕이 쳐서 박이 터져요. 미친 사람 양쪽에서 붙잡으면 자리가 한번 흔들면 양쪽 다 떨어져. 힘이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영이요?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미친 사람 힘이 세죠. 그런데 바울은 악령보다 더 센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사흘 만에 이 유대인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또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때 23절을 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니라. 처음에 오라 하니까 많이 잘 안 와요. 야, 나중에 듣자 하다가 결국은요, 날짜를 정하고 그들이 바울에게 왔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앞에 어떻게 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니라.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가지고 증언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다른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그도 분리의 역사가 나타나죠.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이 기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만약에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죠. 끝까지 기도해요. 우리 전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에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침체하는 사람들 있죠. 아무리 전해도 안 돼요. 언제까지 전해야 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숨을 거둔 순간까지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 욕심 채리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26절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지금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행전 이 마지막 부분 앞에서 써진 것이죠. 왜요? 로마서는 어디서 썼어요? 로마서는 어디서 써요? 바울이 3차 여행할 때 이제 에베소서 2년 동안 두란노 선에서 강론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로 돌아왔어요.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쓴 책이 로마서라고 그랬죠. 로마서. 그러면 지금 이 말과 우리가 보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말이죠. 로마서 11장은 어떤 것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 복음이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에 갔어요. 이방인의 복음이 들어가죠. 이방인이 그 복음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되자 이것이 시기가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만민의 구원을 받게 하는 섭리죠. 섭리요. 유대인이 바로 복음을 받았다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역 종교로 눌러 앉았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 넘어갔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받은 거죠. 오늘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로마서를 통해 볼 때 바울은 이미 뭐라고 써요? 여기서 그 일을 다시 이야기하죠.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유대인들이 그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 복음이 이방인에 갔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틀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가슴 깊이 새겨야 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큰 집회, 어떤 아주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이벤트 행사에 중점을 두기 쉽죠. 그죠? 한국의 어떤 교회가 몇 년 전에 전도 폭발인가 하여튼 전도 총동원 전도 집회를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1억이 들었대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근데 총동원해서 전도 집회에 모든 사람, 전도한 사람 다 모아서 데려가서 해라. 몇 명이 모였을까? 몇 명이 모였겠어요? 새신자가 1000명 정도 나왔어요. 그쵸? 새신자 1000명. 석 달에 잔존에 있는 새신자가 몇 명이었을까? 석 달에 남은 사람, 그 교회 통계로 1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10명도 안 돼요. 그러면 10명에 대한 예산이 1억이 들었죠. 물론 1억이 한 사람도 1억 들었는데 효과가 어떤 것인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행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이 행사를 가지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변화시키지 못해.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해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읽어봐요.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사도행전 2장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한 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다. 그래가지고만은 사도행전에 끝날 때는 어떻게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원이틀 동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쳤다는 말로 끝나고 있어요. 로마를 변화시키는 힘은 어떤 것인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해서 3,000명을 회개하는 그 힘이 아니요. 바울이 온 이태 동안 로마에서 자기에게 셋집에 찾아온 사람에게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을 때 이게 로마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오늘 이 한국교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 나는가? 대형 집회 있지 않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다락방처럼 몇 명 모이는 이 초라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오늘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보게 되죠? 누가 이것을 이루십니까? 성령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역사라는 사실을 이루죠. 그 역사는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요? 오늘 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갈 때 그 일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룬다는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자기 일을 성취해 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야죠. 사도행전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이 뭘까? 그렇죠? 나를 사용해서 성령의 역사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이 확신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하셨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성령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달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해서 성령께서 친히 달성하시기 때문에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믿고 전진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참으로 이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이 교회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더 믿음의 굳건히 있도록 주께서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 집사님 함께해 주시옵고 참으로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간구한 것처럼 10월달 계획을 미리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변동이 없는 한 10월 29일, 30일